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다. 이것을 시편 103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무관심할 때, 그리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을 때,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삶의 전반이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넘치는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별것이 아닌 것 같고 평범한 일상과 같지만 기적과 같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도 주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불안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살아온 삶을 보니까 매 순간이 불안불안한데 이렇게 평안 가운데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심 걱정도 있고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불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기적이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형제 자매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는 사람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죄에 많이 묻어 있고 마음도 아직 하나님께로 많이 열리지도 않고 딸랑 그 은혜만 알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지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별로 충성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 안에 지체 삼아주시고 할 일을 주십니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 한마디 좋게 던져주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을 베풀었을 뿐인데 교회를 위해서 작은 봉사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왜 너희들이 복받을 자이냐면 이렇게 살았지 않냐, 이렇게 선을 행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복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성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너 쓸모있는 짓을 많이 했단다 알려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큰 영광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거잖아요. 주님께서 교회 지체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잖아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조성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또 교회 안에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내가 막아서서 방패처럼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을까?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받은 것이거든요. 다 받아서 현재에 내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받아서 현재에 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이 없어요. 다 받은 겁니다. 거저 받은 겁니다. 그러면 불평할 것이 없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비교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보다 더 육신적으로 더 좋은 넉넉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가정을 지켜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면 이렇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약속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은혜도 있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게 은혜가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그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지나가게 해요? 딸랑 받고만 게 좋네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우리가 양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양심도 있잖아요. 육신적인 양심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적인 신앙적인 양심이 있는데 지나가게 마옵시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나도 할 일을 해야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주님을 위해서 제사로 드린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일날 교회당에 나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무척 피곤하기도 하고 세상 가치관에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인생을 너무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그곳에서 잔치를 벌려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는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고 지금은 마음을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세상은 문명이 너무 발전해서 나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집중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렵지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힘들지, 다 알아, 다 아는데 금방 가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주 안에서 힘내서 살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 그 감사함,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이 2026년에 내게 정복하라고 주신 가나안 땅이 있을 겁니다. 그 땅을 지금 탐지하고 계시잖아요. 그 땅을 탐지합니다. 어떻게 살아볼까? 기도해보고 올해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것인가? 내가 올해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땅을 이렇게 탐지해 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땅을 탐지해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훌륭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탐지하는 것은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탐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이 성경에 올 한 해에 내게 주실 약속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탐지한 땅은 정말로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으니까 2026년에 나쁜 것은 안 주실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왜 이런 것을 주시지 하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땅을 탐지해 보니까 그 땅이 이상한 땅이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민을 삼키는 땅처럼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이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 한 해 자신이 없어. 올 한 해 나는 메뚜기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많은 기독거리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키우고 살아가는 가운데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고 안타까운 것들, 기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공급해주고 계시고 올 한 해도 분명히 뭔가 하실 텐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도우셨으면 올해도 도와주실 것인데 뭔 근심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근심 걱정이 생겨요. 생기지만 그때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대로 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안 지키실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걱정이 없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들 것에 대비해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마음에 위안이 돼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 2026년에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내가 볼 때는 너무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어떻게 올라갈까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이제 모세가 죽어버려서 두려웠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왔는데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잖아요.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받으면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걱정 없이 힘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힘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힘은 들잖아요. 힘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은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렵게 더 고통스럽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를 많이 받는 비결은 고난을 더 많이 감당하면 됩니다. 올해 내가 넘어야 될 가나안 땅이 아주 높은 성벽이 있고 든든한 성벽이 있으면 그것을 점령하는데 더 많은 고난이 따를 거잖아요. 그 가운데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가 크니까 나 이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난을 더 많이 감당하는 쪽으로 가면은 위로가 큽니다. 근데 이 땅에서 이제 고난 받으면서 위로도 받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위로가 가장 크잖아요. 근데 주님의 날, 주의 날이 무척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주님께 칭찬받는 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는 날, 그날이 우리 눈앞에 가깝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을 딱 만나는 날 내가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을까?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구원받고 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왠지 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의 교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가면 항상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고난을 겪잖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힘들어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지켜주셨던 것들, 그런 것도 알게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고난의 경주, 고난의 싸움을 이렇게 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힘을 주셨던 일들, 너무 지쳐서 주저앉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들, 주님께서 내 평생을 이렇게 지켜봐 주셨던 것들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시 한번 깨닫고 행복해 하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받는 위로, 그 날이 무척 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눈물을 계속 떨어뜨려야 할 것인가?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맨날 눈물만 흘리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주의 날 그 눈물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주님의 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날이 가깝습니다. 그 위로의 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정말 가깝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또 주님 믿고 힘내서 살아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창조해 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사람이 거하도록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낮도 밤도 창조하셨잖아요. 2026년 내 삶이 낮과 같았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 깜깜한 겁니다. 그래도 깜깜하다고 너무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밤도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잖아요. 올 한 해 내 인생의 계절이 봄이나 가을처럼 온화하고 선선하면 좋겠는데 여름이나 겨울과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름이나 겨울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름과 겨울을 통과하게 하면 통과하면 돼요. 위로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여호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만날 날이 가깝잖아요. 그분을 만날 날이 곧 나오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을 그냥 통과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상황마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목적지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13장 32절 33절하고 비교했을 때 13장 32절 33절은 보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보았다는 것이 눈으로 보고 가려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8절, 9절 보면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들이시고 주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지만 환경이 어려울수록 영광이 더하고 고난이 클수록 위로가 더합니다. 어려운 환경, 많은 고난은 더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게 알고 감당해서 나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존재의 근원 되신 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구원받고 나서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서, 마른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물 적시지 않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깔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질퍽질퍽하게 보여지는 그런 땅을 밟고 이제 살아갑니다. 물이 발바닥에 이렇게 묻은 채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좀 힘들어 보입니다.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어려워 보입니다. 좀 불편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강을 건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처럼 무척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익사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어 보이지만 하다 보면 또 넘어갑니다. 건너갑니다.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가끔씩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처럼 생각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가기 싫다. 그 교제는 진짜 나가기가 발이 안 떨어진다. 마음이 안 간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꼭 타버릴 것 같습니다. 거기 가버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환경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 환경을 주셨지만 머물러 설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뛰어들면 됩니다.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을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건너가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주님을 위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하고 생명의 길로 쭉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